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집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왕고집 같아요. 왕고집.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양같이 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 센 사람을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면 제일 좋죠? 황소고집이라고. 황소고집.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황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는 어릴 때 이 소를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조그만 송아지는 말을 잘 듣습니다. 코만 뚫어놓으면, 콧뚜레만 잡으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근데 코를 뚫었다 하더라도 이 황소는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질질질 끌려가야 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고집 센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질 않아요. 또 이 고집 센 사람들 보면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친한 사람들이 없어요. 옆 사람 좀 한번 찾아보시죠. 황소고집 아니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 황소고집 같은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도 자기들의 마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동시에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는 얼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얼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얼른 엎드려야 됩니다. 얼른 머리를 숙여야 돼요. 얼른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일을 보고, 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런 마술사들이 있는데 뭐 모세가 저 뱀을 만드는 거나 우리들도 이렇게 뱀을 만드는 거나 비슷하네,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우리나 뭐 별반 차이 없네 그러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무시해버리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별 차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항복을 하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별 차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정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죽을 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게 자기 일이라고 하면 거기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일이니까 저 사람의 운명이 살게 돼 있나 보다, 팔자소관인가 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습니다만 송명희 자매님이 선천성 뇌성마비로 정말 사람의 그 신체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는데도 그걸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의 최고에 있었던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이 예수 믿고 노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도 인생 늦지막하게 철이 들었나 보다, 뭐 그렇게 그 사람도 그 길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하고는 무관한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맹인 강영구 박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애써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인 행사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내가 항복을 해야 되거든, 내가 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조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많은 안티 세력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졸로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처럼 떠들어대고 싶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믿지 않은 식구들은 별로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보면 이게 참 좋은 안인데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여기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그 이유가, 바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똑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듣고 얼른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밥을 해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애써 태연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할 때, 마음이 강팍할 때, 마음이 고집이 황소고처럼 세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 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결과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재앙이 옵니다. 재앙.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뭐가 뭘로 변했다고요? 크게 아시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 박히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곤고한 삶을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그냥 순종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문제 생길 게 없는데 고집을 앞세우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는 첫 번째 재앙, 애굽 모든 지역에는 물이 다 변해서 피가 됐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재앙이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받을 때까지 듣는 척 하다가 또 돌아서서는 아니요 하고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런 부분이 없는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아니올시다.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피해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재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뭐가 뭐로 변한다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는 나일강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젖줄입니다. 젖줄,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줄이 마실 물이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고기가 다 죽고요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그냥 그 표현 그대로 합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체도 물이 90%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뭄이 되고 있는데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강수량은 평년에 31% 수준이고 6월 달에는 거의 비가 한 차례도 오지 않았어요. 한번 찔끔 오고 말았어요. 물이 말라 바닥난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지고 밭 농작물은 완전히 지금 고사 상태에 있어요. 만약 서울 시내에 물이 일주일만 안 나온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세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밥을 지을 것입니까? 물이 있어야 청소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화장실 사용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음식물 떨어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나일강을 두루 다니면서 샘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고생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왜 그렇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바로처럼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키울 때 잘못하면 이제 매를 대가지고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물론 말로 해서 잘 이렇게 훈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버릇을 고칠 때는 매를 대가지고 그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를 더 많이 맞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고집센 아이예요. 제가 봐도 여기 몇 분 고집센 분들이 있네. 엄마 아빠가 매를 들었다 그러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떠들어. 엄마 아빠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한 대 딱 하고 다음부터 알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러면 피가 나도록 맞아야 돼요. 고집 피우면 실컷 맞고 또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손해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고집 피운다고 고집 피워서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얼른 항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버리고 강팍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경양식집 가면 이제 돈가스가 나옵니다. 또 맛있는 이렇게 그 경양식 음식들이 나오죠. 그런데 최고의 맛있는 음식은요, 그 고기를 자꾸 두들겨야 된대. 자꾸 방맹이로 자꾸 두들겨야, 그래서 그것이 부들부들해지면 돈가스를 굽든 뭐를 하든 그게 맛있는 양식이 된다 그래요. 경양식이 된다 그래요. 그저께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명태는 저쪽 그 고성 그쪽에서 나오는 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쪽에서 나오는 게 참 맛있는데, 그런데 이 명태도요, 그냥 끓이면 맛이 없어요. 방맹이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두들겨야 돼. 그러면 맛있어져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행운하였기 때문에, 행운을 잡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세의 아들로 나는 여러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형들을 제쳐놓고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그건 내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잘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고 내 경험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악하면 고생한다.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차피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고집을 부리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기절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졸도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끝내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계속해서 강팍하게 나갔던 사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꼬꾸라뜨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가지고 쓴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대사도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려 가지고 거기서 눈이 멀게 해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대사도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요, 우리가 완악해졌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을 만큼 기절을 시켜서라도, 졸도를 시켜서라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요나에게는 알량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실컷 고생한 다음에 거기 속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요나. 오늘 설교 제목에도 누가 문제예요? 바로가 문제죠. 따라합시다. 바로 나. 요나. 바로 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불순종은 불행을 주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으면 늦을수록 고생합니다. 바로의 고집이 더 큰 고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바로는 고생을 계속합니다.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흔히 말하는 짝퉁입니다. 짝퉁 가지고 진품처럼 흉내냈다가는 큰 고닥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민족에게, 자기 나라에게 닥친 재앙을 물리치고 막아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기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지만 그걸 막아내지는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피해 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막아내지는 못했단 말이죠.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듣기는커녕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뭐 할 줄 아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뭐 비슷한데,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이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생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고 완악해지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는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무지함으로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시고 돌을 걷어내고 삽과 곡괭이로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진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고집을 세우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마음이 완악하면 고생합니다. 오늘 바로가 고생을 하잖아요. 조금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다가 또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재앙이 또 나가요. 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또 완악해집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나가요. 앞으로 오늘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내가 완악한 심령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